할렐루야. 오늘도 말씀의 은혜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2절에 있는 말씀, 선인은 여호와께 은총을 받으려니와, 선인은 여호와께 은총을 받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의 심령 속에, 우리의 삶에 깊숙이 새겨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선인은 여호와께 은총을 받는다 했는데요. 그럼 과연 어떤 사람이 선인이고 어떤 사람이 악인일까요? 그게 중요한 내용이 되겠죠. 사람들의 기준과 사람들의 판단과 사람들의 평가에 의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는 선인은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이죠. 오늘은 여호와께 은총을 받기를 모든 사람들은 원하지만 그렇게 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선인의 삶을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의 소원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여호와께 은총을 받는 그런 하루하루가 우리에게 펼쳐지기를 축복합니다. 자, 선인은 어떤 사람이 선인이냐? 모든 사람은 죄를 범하였음에 모든 사람은 죄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은요, 무엇이 필요한가 하면 훈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훈계를 좋아하는 자는 지식을 얻는다고 되어 있는데요. 바로 지식이 있는 사람은 지혜의 길을 걸을 수 있고요. 그 사람은 바로 선인의 어떤 길을 갈 수 있는 재료를 갖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훈계를 누구나 싫어합니다. 그러나 훈계를 좋아하는 자는 선인의 어떤 길을 걸을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훈계를 받는 사람만이 자기가 잘못했는지, 뭘 잘못했는지, 어떻게 해야 바른 길을 걸을 수 있는지를 들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자의 길을 걷는, 또 다른 말로 선인의 길을 걸을 수 있는 것은 바로 이러한 지혜가 바탕, 훈계의 어떤 교훈들이 바탕이 되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이러한 훈계의 내용들이 여러분 가운데 있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간다고 생각했을 때,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산다고 생각했을 때 거기에 뭐가 있는지, 그리고 그게 무엇인지 아무것도 아는 게 없다면 이룰 수 없는 거와 마찬가지잖아요. 그러니까 무엇이든지 무엇을 이루기 위해서는 제일 밑바탕에 깔린 게 있어야 돼요. 네, 그게 인생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밑바탕을 깔아줄 재료들을 준비하는 동안에는 여전히 그들에게 어떤 것이 따르냐면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이 그 가운데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생들을 보실 때는 모든 사람들 가운데 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다 훈계의 어떤 것들이 필요합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그 훈계를 따끔하게 듣습니다. 성경에 보면 가장 대표적인 인물이 다윗이죠. 다윗은 왕이었어요. 왕이었으면 누구의 지시나 누구의 가르침을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자기의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지자가 그에게 다가와서 이야기했을 때 그의 잘못에 대해서 지적했을 때 그것을 무엇으로 들었습니까? 책망이나 비판으로 듣지 않고요. 훈계로 들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요. 뭐가 되게 중요하냐면 말하는 것만큼 중요한 게 듣는 거예요. 저 사람이 어떤 의도로 그걸 말했는지, 그리고 내가 그것을 내 안에서 어떻게 소화해야 할지, 그것이 바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지혜인 줄로 믿습니다. 착한 사람들은 선인이라 그러니까 해석이 잘 안 되네요. 착한 사람 그러면 금방 직관적으로 다가오는데 선인 그러니까 좀 뭔가 거리가 있어요. 어쨌든요, 선인들은 여호와께서 반드시 은총을 내리신다라고 오늘 본문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메시지를 통해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선포될 때에 그 말씀이 나의 말씀이 되어서 나를 훈계하는 훈계의 어떤 그런 길, 그것이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징계를 싫어하는 자는 짐승과 같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거 굉장히 무서운 말 같습니다. 징계라는 것은 누구나 다 싫어합니다. 뭐보다 더 싫어하죠? 징계는 뭐죠? 예, 벌 받는 거예요. 벌 받는 거 좋아하는 사람이 어떻게 있겠어요? 너 이렇게 하는 게 더 맞는 거야 라는 훈계의 말씀을 듣는 거와는 전혀 훨씬 더 차원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징계라는 것도 무엇이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냐면 훈계의 한 방법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뭐가 있었죠? 자녀들에게 회초리가 있었습니다. 부모들에게 또는 선생님들에게 자녀들을 또는 제자들을 회초리를 칠 수 있는 권한이 있었어요. 요즘은 어떻게 합니까? 그런 거를 다 버린 세대를 우리가 살고 있죠. 그러니까 자녀들과 또는 제자들을 교육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굉장히 다르지 않은 그런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어떤 가치관으로는 그것이 자녀를 채찍질하는 것이 징계하는 것이 폭력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십니까? 이상하게 봅니다. 네. 그런데요, 그런 폭력, 그걸 폭력으로 인정하는 사회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서 얼마나 이 말씀 안에서 그것을 양육하는데 훨씬 더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가면 갈수록 더 심화될 거예요. 자녀들을 말씀 안에서 양육시키는 일이 얼마나 힘든 일이 될지를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뜻과 의도대로 자녀들이 그렇게 똑바로 가지 않습니다. 마치 하나님이 보실 때 우리가 하나님의 의도대로만 살지 않듯이 그렇게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자녀들이 우리들의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우리가 배워오고 익혀왔던 그것들을 그대로 따라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부모들은 고통을 느낍니다. 그리고 그것이 기도 제목입니다. 자녀들이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것들이에요. 근데 그것이 우리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부모들에게 공통으로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선한 사람은 여호와께 은총을 받는다 했는데요. 부모님께 효도하는 자녀들에게는 어떻습니까? 부모들에게도 동일하게 큰 은택을 입습니다. 부모들이 자녀들을 다 똑같이 생각합니다. 똑같은 만큼 아파하고 똑같은 만큼 기릅니다. 그러지만 효도하는 자녀들과 그렇지 못한 자녀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하나님은 반드시 그 모든 사안에 대해서 내 인생 동안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부모들에게 잘하면 잘한 것으로 갚아주시고, 내가 부모를 힘들게 하면 또 나의 자신이 살아가는 동안에 다른 방법으로 그것을 하나님께서 찾도록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선한 길로 갈 수 있도록 끊임없이 하나님이 채찍질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생들을 훈계하시는 방법은 다양합니다. 다양한 시각에서 우리들을 훈계합니다. 여러분, 때로는 그것이 징계가 될 수도 있고요. 때로는 그것이 우리의 육체적인 질병으로 다가올 수도 있고요. 때로는 그것이 우리에게 마음의 고통으로 다가올 수도 있습니다. 누구도 모르는 나만의 고통으로 다가올 수도 있어요. 이 세상을 살고 싶지 않은 마음으로 다가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을 극복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바로 선인입니다. 할렐루야. 착한 사람들은 그 중심에 선이 있는 사람들은 선은 누구입니까? 선한 분은 오직 한 분이시니 하나님 한 분뿐이시니라 성경은 선언합니다. 즉 선인은 어떤 사람이 선인이냐? 하나님을 마음에 품고 있는 사람이 선인이에요. 여러분들 안에 하나님을 품고 사셔야 되는 거예요.
잠언서는 복음서와 굉장히 유사한 점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들의 삶의 어떤 방향성과 지향점을 알려주고 있고, 그렇게 살아가도록 하는 그 사람들의 중심, 그 사람들이 어떤 마음으로 살아야 되는지, 어떤 삶의 태도로 살아야 되는지, 어떤 것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지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오늘 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악으로서는 절대 굳건히 설 수가 없다. 악을 꾀하는 자는 반드시 정죄를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악인이 도모하는 것은 간사합니다. 악한 사람들의 도모는 반드시 악한 것을 이루어요. 악한 사람들이 어떤 꾀를 내더라도 그것은 반드시 사람들을 살리는 길이 절대 아닙니다. 의인들의 생각은 사람들을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독려하고 밀어주고 애쓰고 노력합니다. 여러분, 의인들은요, 즉 그 마음에 하나님이 계셔서 의로움을 덧입은 사람들, 그 사람들은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무슨 일을 하셨는지를 압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목숨까지도 버렸다는 것을 기억합니다. 그래서 의로운 사람들은 절대 흔들리지 않는 마음을 가져요. 그리고 그 마음 속에서 그 마음에 하나님이 뭘 부어주시는 거냐면 그분의 은총을 내리시는 거예요. 그분은 절대 뿌리가 움직이지 않는 견고한 어떤 삶의 바탕 가운데 세워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마음에 있어서 그분으로서 살아가는 사람들, 이 사람이 바로 선인이에요. 여러분들,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착한 거와 성경이 말하는 착한 거는 차이가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착한 것을 교회에서 말하는 선인은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게 다가 아닌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악인의 말은 사람을 엿보아 피를 흘리자 하는 것이거니와 정직한 자의 입은 사람을 구원한다라고 써고 있습니다. 여러분, 선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 마음에 하나님을 품고 있을 뿐만 아니라 사람을 구원하는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구원하는 말을 합니다. 구원하는 행동을 합니다. 그를 구원받도록 하기 위해서 일을 합니다. 그리고 그가 하는 모든 일에 사람들의 무엇이 들어있냐면 사람들의 생명을 아끼는 게 들어있습니다. 그 다른 사람들을 더 세워주고 더 높여주고 그들이 더 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더 행복한 길을 걸을 수 있도록 밀어주려고 하는 그게 있는 사람들이 바로 선인인 거예요. 하나님은 인생들에게 생명을 주고자 인생들이 모든 살아가는 삶을 평안하게 하고자 그의 모든 것을 인생들에게 내리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그 분이 우리들의 마음속에 있다면 우리들도 그렇게 사는 게 마땅하다라고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은요, 많이 모자랍니다. 그러나 하나도 그렇게 살고 있지 않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어느 만큼은 살아가려고 노력하고 있고 또 발버둥 치고 있고 그런 중간 단계에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잊지 말아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셔서 절대 그분이 우리를 떠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딱 하나 있어요. 내가 그분을 몰아내면 그분은 나갈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주 주의해야 하는 게 있는데요. 내가 그분을 몰아내지 않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나에게서 그분이 떠나지 않도록 내가 뭔가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그러한 선인, 의로운 사람들 그 집은
반드시 견고하게 세워진다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의 중심 내용인 거예요. 여호와의 은총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도 평안을 누리게 합니다. 그것이 부유하게 산다라는 말이 아니라 풍요롭게 살 수 있도록 한다는 말이 아니라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한다는 말이에요. 평화를 누리며 살 수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고 그들이 아파하는 것에 같이 공감하고 그런 삶을 살아갈 때 이 세상은 좀 더 아름다워질 거예요. 세상이 각박하게 돌아가는 이유는 어디 있냐면 나 주장하기 때문이에요. 나만 주장하기 때문에 내가 아프고 나만 손해보고 그런 것 같아서 그거에 대한 반탄력으로 그것이 평화가 안 되는 겁니다. 자, 평화는 어떤 데서 오냐면 내가 지는 데서 와요. 그러나 지는 것 같지만 그게 지는 게 아닙니다. 성도 여러분, 이 말은요, 실제로 삶을 살아내려면 너무나 어려운 말이에요.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 8절, 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은 그 지혜대로 칭찬을 받는다. 마음이 굽은 자는 멸시를 받는다. 여러분, 내 마음이 반듯하다고 여기십니까? 누구나 자신은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 말씀을 비춰볼 때 우리는 완전히 똑바로 되어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게 성경이 하는 말씀이에요. 우리는 어느 정도 굽어 있고 어느 정도 펴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뭘 알아야 되냐면 나만 주장하는 자세를 내려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타인을 어느 정도를 인정하는 그것을 배워야 돼요. 그래야 세상을 평화롭게 살아갈 수 있는 줄로 압니다. 사람이 칭찬을 받기 원합니다. 그러나 칭찬받으려는 사람은 무엇이 필요합니까? 사람들은 어떤 사람을 칭찬합니까? 어떤 사람을 칭찬합니까? 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어떤 사람을 칭찬합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남들을 도와주고 막 지혜롭게 남들을 도와주는 사람을 저 사람은 내 밥이야 이렇게 여기십니까? 남들에게 착하게 맨날 손해보고 사는 것 같은 그 사람을 향해서 여러분들은 뭐라고 말하냐는 겁니다. 미련하다고 말합니까? 어떻게 말합니까? 저 사람은 왜 늘 손해만 보는 것처럼 저렇게 살지? 참 미련해. 이렇게 말하십니까? 아니면 그 사람이 살아가는 것을 보고 아, 저런 부분은 나도 배워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이 땅은요, 어느 정도 손해보는 것 같지만 그게 손해보는 게 절대 아니에요.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하냐면 흘러가는 강물에 내 재물을 던져라 라고 말합니다. 왜 그렇게 말합니까? 그것이 나에게 돌아오지 않을 것 같지만 하나님이 반드시 보상해 주신다는 게 성경의 원리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흘려보내는 그 모든 것들이 나와 내 가족들, 내 후손들에게로 돌아올 걸 믿는 거예요. 여러분, 흘러가는 것은 흘러가는 강물 위에 금을 내 재화를 보화를 던지는 것은 생각해 보십시오. 거기다 씨앗이 심어집니까? 아무것도 나에게 돌아오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반드시 갚아주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은요, 우리들이 보는 것과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그러나 그것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큰 뜻 안에서 움직이고 있어요. 하나님의 크신 뜻 안에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선한 것으로 열매를 맺을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 당할 때 그런 기도를 하죠. 화가 변하여 복이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합니다. 근데 그렇게 기도하는 원리가 어디에 있어요? 그분이 마침내 모든 것을 선하게 해결하실 것을 믿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마지막 절 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비천히 여김을 받을지라도 종을 부리는 자는 스스로 높은 채 하고도 음식이 핍절한 자보다 낫다. 즉 사람들은 무엇을 다치기 때문에 힘들어합니까? 마음을 다치기 때문에 힘들어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못 삽니까? 하나님을 마음에 모시고 선한 삶을 살고 싶은데 그게 잘 안 됩니다. 뭐 때문에 안 된다고요? 마음을 다치기 때문에. 근데 오늘 본문은 뭐라고 합니까? 비천히 여김을 받을지라도 어떤 사람은 종을 부리는 사람은 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어떤 삶을 살고 싶으십니까? 남들이 야 너 잘해 이렇게 하는 사람은 하나님은 그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다고 하고 있습니다. 남들이 너 잘해, 너 참 잘해, 너 참 착해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요 이미 그 사람은 자기 상을 다 받은 거예요. 더 받을 상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잘 알아야 됩니다. 이 땅에서 다른 사람들이 나를 무시한다거나 나를 보고 낮추어 본다 할지라도 그것이 나의 인생을 결정하지 않아요. 나를 만드는 게 아니에요. 나를 만드는 것은 그렇게 하는 사람들을 대하는 나의 자세에 달렸어요. 그런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고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성경은 그렇게 하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야 무엇이 생기지 않냐면 분쟁이 생기지 않아요. 그렇게 하는 사람에게 사람들은 저 사람은 건드릴 필요가 없는 사람이야 이렇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선인은 반드시 여호와께서 은총을 베푸실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그것이 우리에게 손해같이 보이고 그것은 절대 필요 없는 것처럼 보이는 일들이 부일비재합니다. 그러나 그 마지막에 하나님을 믿고 걸어간 그 마지막에 반드시 거기에 하나님의 상급이 있습니다. 거기에 반드시 하나님의 선물이 있습니다. 거기에 반드시 하나님의 은총이 충만하게 채워져 있는 날이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 한 주간 살아가실 때 우리들이 만나는 모든 일들 가운데 선인 하나님을 마음에 품고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참으로 우리는 미련하고 부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고 또 인도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죄와 허물로 얼룩진 인생을 살게 될지라도 의인의 집은 반드시 견고하게 세워질 것을 믿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우리의 또 한 주간의 삶을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믿고 따른 우리들 하나님의 크신 선물이 기다리고 있는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